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오늘 하루 읽을 본문이 잠언 7장, 8장, 9장입니다. 성경 봉독은 9장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1, 2, 3장을 나누면서 잠언 1장에서부터 9장 이 서론부가 잠언의 본론부 10장에서 29장까지를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종의 1장에서 9장은 일종의 해석을 위한 렌즈인 거죠. 오늘 본문들은 그 서론부 1에서 9장까지의 서론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8장, 9장. 그러면서 핵심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잠언에서 교훈을 받는 아들들, 여기 이제 아들들이 교훈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훈을 받는 아들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녀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음녀, 낯선 여인이죠. 음녀, 낯선 여인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지혜를 만나야 된다. 낯선 여인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음녀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음녀를 만나게 되면 결국 그녀와 함께 거짓된 행위를 일삼게 되어 파멸로 가게 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이 음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들들은 이 음녀에게 호감을 더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그녀를 지혜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혜롭다, 지혜 여인 맞다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따르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음녀를 경계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읽게 될 이제 잠언 7장은 이 음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할 때 조심하라고 했던 음녀가 직접 등장합니다. 이제껏 가르침을 받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과연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7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음녀를 만난 아들은 음녀에게 끌려가서 이끌려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7장 한번 보시겠어요?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그 젊은이가 그녀를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숫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른 채 죽어간다는 겁니다. 음녀를 만나서. 7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 독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분명 이 아들들은 교육도 받았고 경고도 받았는데 이 음녀에게 어이없이 속아서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경고도 받고 교육을 받았었던 아들들이 저렇게 다 당한다면 누가 음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이 음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글로 보면서 음녀라고 나오니까 구분이 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이 음녀가 음녀인지 모르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아들은 음녀를 지혜의 여인인 걸로 착각하고 따라간 겁니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 분별하지 못하고 당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경고도 받았던 아들이 저렇게 당한다면 우리라고 다를까 싶은 거죠. 이렇게 고민이 될 즈음에 이제 8장이 나옵니다. 8장에서도 지혜가 직접 등장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8장은 지혜가 외쳐 부르면서 본인이 직접 말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미 앞에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교훈했던 내용들을 지혜가 직접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부분은 8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는 지혜가 자신의 본질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만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이 나가 이제 지혜입니다. 23절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은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자신이 태초부터 있었대요. 그리고 그 창조 과정에 동참했고 창조된 피조물을 보며 기뻐하는 존재였다라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피조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창조주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혜가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혜를 찾으려면, 나를 찾으려면 피조물의 영역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창조주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즉 지혜를 찾으려면 창조주 근처에서, 창조주 여호와 옆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영역에서 지혜를 만나려고 만약에 하면 지혜인 척하는 낯선 여자 음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이 땅의 지혜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영역에서 만약에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필시 음녀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7장에 나오는 아들들처럼 비극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음녀가 있을 수 없는 곳,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녀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나게 된다.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9장의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이게 핵심 구절인데, 지혜를 얻으려면 막 세상에서 지혜롭다라는 걸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근본이라는 단어는 이 스타팅 포인트, 그러니까 시간적인 출발점,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점, 지혜를 얻으려 할 때 첫 시작, 출발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시작으로 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9장에서는 서론부의 마지막 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9장에서는 서론부의 결론으로서 지혜가 직접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을 보시면 지혜가 초청하잖아요. 7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7기둥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집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잔치에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혜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8장의 지혜에 대해서 읽고 오늘 9장을 보시면서 지혜가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현현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 길가에서 성문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지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오셔서 나에게 오라. 내게 와서 먹으라. 내게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시요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생명의 눈을 뜬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잠언을 다시 보면, 그렇다면 지혜를 만나서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했던 이 잠언서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라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권면을 읽으면서 곧바로 신약의 복음서를 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서 지혜라고 주장하며 지혜인 척 변장했던 음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음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음녀를 만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지혜의 생명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읽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잠언에서 약속된 복과 생명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음녀가 부르는 소리에 흔들리거나 좌우로 다니지 마시고 곧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제대로 성공하고 제대로 부유하고 제대로 복을 누릴 수 있으실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허상을 좇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실체를 붙잡고 주님의 의를 이루며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지혜가 주는 성공, 지혜가 주는 행복을 맛보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당신이 지혜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